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 청소년교회 예배 안내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오늘 예배 안내에 교사들과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축복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건 정말 자신 있어, 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실제로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고민하는가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따로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하에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안에 지금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됩니다. 동방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어머니가 있죠. 뭐란 얘기죠?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 예수를 알게 되죠. 자, 첫 번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혹은 입신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궁금하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실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또 훌륭한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던 모습과 일치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절대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화가가 예수님을 흑인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예수님을 바로 알자.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주실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바로 하면 성도들이 인정하고 또 주변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존중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고향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외제차를 사드렸답니다. 외제차를. 그랬더니 주변 목회자들이 어떻게 시골교회 목회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사줬다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뭘 사드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허상의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과 맞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제시한 정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어서 바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 보세요. 우리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찍으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에 누구도 들어가요? 박재진도 들어가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요, 버림받으셨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런 현상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니 사람들이 덩달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님을 존귀하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오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낱말이 나오죠. 우리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는 이 낱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질고를 졌습니까? 우리의 질고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슬픔을 당하셨죠?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음을 아십니까?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음을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할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픈 것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기 전날 약을 먹었는데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약물 중독이 됐어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냉방에 가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들어오셔서요. 우리 사무엘이 아파서 어떡하냐고 제 얼굴을 부비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과는 별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가감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인칭대명사죠. 우리의, 우리는, 예. 예수님이 찔리신 것, 예수님이 상하신 것,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이 엎어지고 맺혀지고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만큼 슬픈 사람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걸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 자,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파란 것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돌아가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나의 품에 안기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님에게 지어놓으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리게 했고 상함을 받게 했고 징계를 받게 했고 채찍에 맞게 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누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오히려 반문하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곤욕이란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한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이런 고통과 모욕과 이런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모진 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형벌을 받아야 할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구나, 생명을 던지셨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불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는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으셨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자라나오면서 또는 어느 한순간에 지은 죄덩어리를 여전히 품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거는 차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 그런 죄의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요. 아멘. 주님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 받아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 너의 그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언제 나에게 줄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무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과연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증언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이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